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된다, 된다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많은 설교를 들은 말씀이죠. 올해만 해도 벌써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또 작년 말에도 한 적이 있고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지만 똑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행 좋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집에 안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디 이렇게 멀리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여행하면은 뭔가 좀 설레임이 있죠. 그죠? 설렘과 기대, 휴식,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또 무엇보다 여행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맛있는 음식. 그 고장 혹은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여행을 가게 모든 비용을 다 대드리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집 재산들 다 두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면 쉽게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비용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어디로 가는지 언제 오는지 묻지도 따지지 말고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이러면 떠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생존을 건 모험이죠. 여행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날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토록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낯선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원래 어느 동네 출신이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동하여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죠. 우르와 하란은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혹은 런던 이런 데처럼 문명이 아주 발달된 대도시였습니다. 거기 갈대아 우르 지역과 하란 지역의 그 유적지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고 2층 집이 있었고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 살기에 아주 편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정반대인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곳은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태양 숭배의 중심지가 이집트, 그리고 달을 숭배하는 달의 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 우상을
나무를 깎아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던 사람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 은퇴해서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당시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어요. 당시는 유목사회였죠. 그저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고 양떼와 자기들의 가족을 이끌고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축지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번번이 일어나고 다른 가문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다른 가문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모든 사회적 보호막 울타리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너의 목숨줄을 끊고 광야로 나가라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오해합니다. 겨우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또 흔드십니까? 왜 제 안락한 삶을 방해합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가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레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가라라는 단어가. 레크가 바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레카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가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가라 하고 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상숭배의 도시, 죄악이 넘치던 도시, 죄악이 넘치던 우상숭배하던 가문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가라, 이 말이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죠. 겉보기는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을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침몰하는 배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지금 눈으로 보기엔 너의 가문의 울타리가 너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너를 지금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입니까? 아니면 영적 게으름의 자리입니까?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익숙한 것과의 결별 아프죠. 두려워요. 그러나 떠남 없이는 약속의 땅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익숙한 자리에 눌러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밤 나를 올고매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나쁜 습관들 모두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지도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소라도 알려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문을 떠나서 가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슨 군대라도 붙여주셔야죠.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정보를 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확실한 정보를 원해요. 어디를 갈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목사님 운전하시고 가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전 불안해서 운전을 못해요. 확실히 그냥 알려주시는 게 나아요.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 게 나아. 저 같은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움직여요. 확실한 정보를 원해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나 정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엔이 말년에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거기서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들이라는 고개사, 그 고개사들 중에 리더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저 높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를 옮겨 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로드리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공중그네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네를 놓고 날아가는 플라이어고 다른 하나는 건너편에서 받아주는 캐쳐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플라이어가, 즉 그네를 놓고 날아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라이어가 자기가 잡고 있던 줄을 가감히 놓기만 하면 되지, 거기서 자기가 잡으려고 하다간 플라이어도 캐쳐도 다 손목이 부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힘이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갈 때 자기를 받아줄 캐쳐를 믿고 팔을 쭉 뻗고 있기만 하면 그뿐이래요. 플라이어가 겁이 나서 캐쳐를 잡으려고 몸을 조금이라도 트는 순간 방향이 틀리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잡으려고 손목에 힘을 주다간 서로 손목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추락해버린다는 거죠. 잡는 것은 전적으로 캐쳐가 할 일입니다. 플라이어는 캐쳐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로드리가 대답을 했대요. 우리는 플라이어예요, 캐쳐예요? 우리는 플라이어죠. 날아가면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그 줄을 놓고 허공으로 날아라. 내가 널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줄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를 잡아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가는 거라고. 그러면 가기만 하면 복이 될 것이라고. 이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손을 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피곤하냐면 우리가 플라이어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캐쳐 역할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고 내 사업을, 내 미래를 내가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 불안하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대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영웅이라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받아주실 하나님의 품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지식도 정보도 없었어요. 그는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브라함보단 더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성경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 자꾸 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손길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바로 복이에요. 복.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상의 복은 저수지와도 같아요. 물을 많이 가두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마르거나 썩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파이프와도 같대요. 물이 흘러가는 통로. 파이프에 있는 물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파이프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것들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과하여 죽어가는 이방 민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잡아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랑의 정거장이 되어야 된다. 신자는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사랑의 정거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거장은, 간이역은 초라할지 몰라요. 흘러가니까. 하지만 종착역은 어때요? 크고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마지막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이 거쳐가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 부산에도 가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부산역이 있고 부산역 바로 직전에 부산진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KTX 생기기 전에. 부산진역은 아주 쪼만하고 초라해요. 부산역은 아주 크죠.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지막이, 복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와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잡고 있는 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대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기근까지 들어요. 가뭄까지 든다고요. 말씀을 따라왔는데 현실은 장밋빛이 아니에요. 암담한 현실일 뿐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튼튼한 집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거둘 수 있는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제단은 돌로 튼튼하게 쌓았어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살 때가 많죠. 세상의 집은 더 크고 견고하게 지으면서 예배의 제단은 너무 쉽게 무너뜨립니다.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피곤하다고 쉬고, 기분 나쁘다고 찬양을 멈추고, 장막은 튼튼한데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나그네였지만 가는 곳마다 돌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아브라함과 함께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건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간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아무리 세상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먼저 구하고, 그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모두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두가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에, 약 4천여 년 전 이렇게 있었던 그냥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꼭 떠나야만 하는 갈대와 우르나 하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기만 하면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은 3일의 삶도 세상이라는 가나안 속에서 거기에 비록 거친 원주민들이 있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